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보았고, 또 기도가 영적인 비밀에 해당한다라는 부분들까지 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다른 것보다 성경에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말에서 우리 주기도문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 위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장소가 아마 감람산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산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또 한 제자가 기도를 알려달라 해갖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1장 1절 이 주기도문을 얘기하시고 뭐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 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 제자들의 기도법을 알려줬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기도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문이 왜 필요한 이유는 우리 어제 말씀도 보았는데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 모두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수요예배도 보았지만 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만이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죠. 외우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기도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하면서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우신 분들은 세번역 그 주기도문을 외우시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버릇이 돼 있어갖고, 저도 그냥 보지 않고 하려면은 옛날 게 나왔다가 요새 게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외우기가 힘들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의미 없이 외우지 말라.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의미 없이 막 기도문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인데 우리는 어느새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행할 때는 생각을 하고서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기도라고 했는데, 아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기도가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똑같이 따라서 그 앵무새처럼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내용,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이 보고와 같이 산에서 알려주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중간에 위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가 먼저 나오겠죠. 우리 대부분 수식어가 영어 같은 데 뒤에 나오니까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분들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수요일 날 다음 주에 배울 말씀들을 미리 순장들과 예습을 했는데 예습한 말씀에서 나오는 큰 주제가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뭔가의 천국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번 사는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지옥 같고 어떤 것이 천국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만 안 좋아도요, 그 관계가 안 좋은 그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렵다고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정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은 천국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천국이 지금도 그래서 이룰 수는 있죠. 그렇지만 순도의 차이가 있어요. 금에도 이제 100% 순금이 있고 그 순금전에 뭐 14K, 18K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는 이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기쁨은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직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14K, 18K 이 정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류하다 보면은 그 기쁨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임마누엘 주셨고 우리 가운데 와 주셔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무엇이냐?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주 예수와 하나 되는 시간, 이것이 기도이다.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십계명을 기억하면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들은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십계명의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지 말라라고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라라고 하는 건데, 십계명 구약 속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예수님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은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혹시 세상에서 또 내 삶 속에서 성취를 통하여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제가 연습시켜 드리는 거 있죠. 그때마다 손을 이렇게 들라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이 연기 대상 이런 것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 연습을
그 연예인 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 정말 감격이 어떨지 모르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런 그 기독교 문화가 많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십시오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다면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옵히며 라고 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첫 번째 하신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게 아직이지만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가 뭐겠습니까? 세상 나라겠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세상 욕심에 이끌려가는 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순도 깊게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도 나라가 임하옵시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기도 제목,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종말론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시간이지만 참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내가 주어졌어요. 주어지면 그 주어진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기도 제목 때문에 성경을 막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무슨 수가 생기냐면 내 필요한 말씀만 끌어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해갖고 지금 기도문만 줄줄줄 외워요. 그 앞뒤 문장들은 보지도 않아. 원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 주기도문 좋았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돼. 오늘은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야지. 그러면 이 기도가 온전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내 뜻 가지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그 주신 말씀에서 내가 하라고 하는 것들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것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 중에서 내게 주는 기도 제목이 먼저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기도 제목 가져왔으니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래요 하면서 나는 이미 결정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정에 대해서 맞춰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버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먼저 이 말씀 중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5만 번의 기도 제목을 했는데 그분도 자칫 이런 실수를 할까 봐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땅에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우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나의 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 제자들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생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할 때 일용할 만나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습니다. 다만 일용할 만나를 주신다고 우리 앞에 만나가 뚝 떨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일부러 하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가서 거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또 일을 통하여 보람을 얻고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인 생활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가서 수고를 해야지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광야의 생활처럼 일찍 일어나 나가서 그를 위해 수고하고 또 일할 때 창의적으로 일을 해갖고 많이 거두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좀 재주가 없어갖고 모자리가 거둔 자도 이게 모자름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비슷한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대한 부분이요, 이 용서는 아까 말씀드린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제일 중요한 건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고 살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드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갖고 이 멱살을 잡고 이 재판관한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해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도 잘 보면은 내가 할 수 없이 끼어들 때가 있어요. 끼어들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또 끼어들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끼어들 때 누군가 끼어드는 걸 도와줘 갖고 자기도 끼어들었는데 누가 끼어들려면 못 들어가게 팍팍팍 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에 끼어들었으면 내 앞에 또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자비롭게 자기도 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비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안 주려고 하는 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러니 또다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죄 가지고 또 무너질 때 하나님 또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한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연약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했으니 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보면은
또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는 부족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를 보듬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데, 시험에 들지 말다는 것은 이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보다 머리가 7배나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7배나 지혜롭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7개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정하고 속이고자 들면은 정말 전문가들도 속더라고요. 요새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 북한 그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이 인터넷으로 하는 거 다 속아 넘어간다. 세금 문서 날라오는데 그거 갖고 클릭했다가 북한에 다 털리는, 그것 때문에 국가 정보망이 털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북한 같은 데서 지금 간첩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으로 들어가갖고 이 바이러스를 심어갖고 하는 것들에 당할 수가 없어요. 작정하고 달려들면은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속지 않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작정하고 속는 걸 나는 안 속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시험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지, 내가 잘나갖고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해. 나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막는 것들도 백신도 깔았고 이 장치도 깔았고 그래서 나는 절대 당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된통당합니다. 사기꾼이요? 당합니다. 작정하고 들면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을, 무슨 재테크라고 갑자기 그것에 욕심을 내게 하고 주식이 갑자기 뜬다고 나도 갖고 요새 무슨 가상자산인가, 그래 나도 한번 이렇게 갖고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게 대부분. 그런 욕심이 내 가운데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인 이상 또 우리는 실수합니다. 악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이 기도도 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주님, 혹시 내가 빠졌더라도 그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게 1차지만 들었더라도 그 가운데 빠졌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먹는 것, 관계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삶의 무너짐과 이곳에서 이 유혹에 대한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혹시 이번 주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졌는데 다른 주간보다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 많이 했다는 것은 다른 주간보다 기도를 더 진실하게 좀 바르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제목을 갖고 제가 이제 켜놓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도 제목만 외우는데 전전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 이 앞에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다 뭡니까?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6개가 다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도 예수님의 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나라 임하시며 뜻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까지 똑같이 뭡니까? 네 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죄지은 자, 그리고 시험에, 그리고 다만하게서 이 나라와 권세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들을 다 뭡니까? 땅에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틀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뒤에 거부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단추를 밑에 거부터 끼면 안 됩니다.
위에 거부터 껴야 됩니다. 하나하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말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귀중히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못한다,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기도했던 모습들을 제자들이 부탁했듯이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있어지고 성도들 간에 또 가족들 간에 바른 교제가 있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